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한 가지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마다 무엇든지 다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좌우 치우치지 않으며 올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데 부족함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말론.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죽으면 즉시 이동. 즉시 이동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현실로 안 나가서 와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뭐 송준용 우리 전사님 이제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사랑하는 와이프가 딱 죽었다. 이거 헷갈리는 거야. 이거 어디 갔지 자식? 맞다. 어디 갔지? 즉시 의동. 즉시 이동. 그 다음에 영혼이 성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성화. 즉시 이동의 구절이 어디 있어요? 즉시 이동의 구절. 자, 사무엘상에 우리가 알다는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낸다. 엔돌 여자에게, 엔돌 그 무당년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계시록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 저 불 켜져 있는데 저거 요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은 언제 창조됐다? 자, 창조설, 그 다음에 유전설, 그 다음에 선제설. 영혼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만기전사님이 1960년도에 태어났다. 태어날 그때 하나님은 영혼을 창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흙으로 가고 영혼을 만들어준 하나님께 간다 이 얘기요. 전혀 처음 들어본 사람처럼 안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육체. 이제 육체가 이제 중요한 거야. 육체. 자, 산자와 죽은 자. 여기 산자는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산자. 재림대 산자는 뭐예요? 재림대 산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잖아. 거룩한 공예와 산자가 뭐예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죽은 자는 그 당시에 죽은 자. 죽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체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 이거 사기꾼이야. 이거 사기꾼. 사기꾼의 백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사기꾼. 휴거는 없다. 끌어올린다. 이것이 이제 획기적인 변화. 우리가 부활의 이제 뒤에 쓰는 죽은 자의 부활은 뭐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현재의 몸은 그대로 있어. 현재의 몸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무슨 몸? 신령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강력한 몸이 되고, 부활체가 됩니다. 여기에 획기적인 변화가 돼요. 이 획기적인 변화를 여기서 휴거에서 된다. 근데 휴거에 가장 아니다라는 사기를 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딱 재림할 때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근데 왜 휴거가 돼 거기서? 왜 자꾸 이게 헷갈리는 게 이런 것만 잠깐 생각해도 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시간 개념이 없어. 지금은 어떻게 돼? 준용이가 일어났다,
준영이가 걸었다, 준영이가 문을 열었다. 이거 다 뭐야? 시간 속의 개념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휴거 됐다? 이거 말이요, 방구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친단 말이야. 이 휴거 때는 영원 전, 영원 후, 영원 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세상은 끝난 거야. 세상이 있을 때만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야. 자, 사기꾼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자, 이게 중요한. 그래서 지금 천당에는 하남씨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고?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건데 실력은 멈춰만 없어지는 거야. 아 지금 여기 현재요? 우리 몸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서 죄만 빠진다니까. 자꾸 그 쉴데없는 소리들, 그 우리가 이 조용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 세뇌 시켜놔갖고 다행이다. 그 대신 아까 했죠?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이게 죽으면서 죄의 오염의 말살. 그래서 영혼이 성화가 되고, 영혼은 그냥 죽지 않은 거야. 한 번도 흙을 돌아갔다가 살아나면서 육체의 성화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오늘은 또 재밌게 한번 성화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성화. 이거는 구원론. 한번 따라갑니다. 자, 우리 한번 외우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자, 1장이 뭐예요? 성경. 2장 하나님. 3장 작정.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작정. 4장 창조. 5장 섭리. 6장 타락. 7장 언약. 8장 중보자. 9장 자유의지. 그 다음에 10장 드디어 성령 하나님 소명.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을 한자로 소명. 11장 칭의. 12장 양자. 13장 성화. 14장 믿음. 신앙이라는 거예요. 15장 회개. 16장 선행. 16장 선행. 17장 배웠잖아요. 견인. 18장 확실. 19장 율법. 자, 이거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거는 성자 하나님 아는 지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 예배당에 온다. 하나님 계시죠. 그렇지. 이게 이제 준영이도 이제 어떡하냐, 세뇌돼갖고 큰일 났다. 큰일 난 거. 큰일 났어. 성경으로 자꾸 세뇌되면 넌 앞으로 푸닥거리 못해. 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뭘 한다? 성령은 누가 하고 일한다? 따라합니다. 쿰, 베르보. 이게 이제 라틴어예요. 쿰, 함께. 베르보, 말씀과 함께. 성령은 누가 하고 한다? 성화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다. 자꾸 우리는 뭐 이렇게 목사 다 와야 된다는 지랄 같은 소리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가 된다 안 된다? 만기전에 이 땅에 성화가 된다 안 된다? 성화가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대부분 개돼지들은, 좌파들은 전부 다
여기 좌파라는 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좌파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부분 다 좌파야. 개돼지. 네, 완전 성화를 주장한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장 성화 13장 1쪽 있잖아요. 1쪽. 1쪽 13장 네? 제 13장 여기 있잖아요. 이거. 네. 자, 읽으세요. 우리 준호 형제부터. 제13장 성화. 성화는 구원론에서 치유와 연관하여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주제다. 특히 성화론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무시하면 율법 폐기주의에 빠진다. 따라서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이해하는 장로교회의 독특한 성화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잠깐. 십계명이란 따르면 십계명이란 십계명이란 만족. 만족,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자, 십계명하면 자,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이렇게 딱 하면 준영이 머릿속에 딱 뭔 생각해야 된다? 만족, 감사. 오케이? 그래도 각시가 바람을 핀다. 어떻게 해야 돼? 시작. 만족, 감사라고 해야 돼. 이게 돼야 돼. 그게 누구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누구지? 호세야. 거기에 그래 나와 있어. 지랄가 열받지. 근데 그걸 지적하는 나 같은 놈은 이제 또라이가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시간 속에서 다 되게 돼 있어. 뭐 온다. 전화 낼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십계명 만족이에요. 자, 우선 성화 관련돼요. 우선 성화와 관련되어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킨 부분은 성화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다. 알미니아 주의는 성화에 대해서 인간이 실제적인 참여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또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신의 협력성을 등으로 주장하였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도 뭐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예, 그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나와가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파는 철저하게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한다. 비록 인간이 성화의 대상으로 실제적인 참여자이고 실행자일지라도 그 주체와 주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또한 성화의 방식도 신적 작정과 예정론을 기초로 칭의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의 방식은 뭐예요? 네, 신적 작정이 뭐예요? 신적 작정과 예정론 이거 같은 말이에요. 네, 기초로 칭의, 의롭다는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있어요. 작정이. 이 작정이 의롭다함으로 열매 맺는 과정이다. 자, 생명은 따라합니다. 비가 와도 크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크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크고, 눈보라치면 눈보라치는 대로 크고, 사망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죽고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니까 이 작정에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라나게 돼 있고, 자라나게 돼 있다. 자라나게 돼 있다. 목사님 나 아무것도 하지 마.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이퍼 칼빈이즘이 아니고 왜 하지 마? 어떻게 성경에 딱 해서 한번 더 집 잘 들어와라. 집 잘 들어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6월 6일 날도 강의 듣는 거란 말이에요. 집 잘 들어와. 준영 형제가 아버지가 비록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그 나이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준영이 형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준영 형제가 한 거. 내가 막 이렇게 뭐 머리를 잡아당긴 거야? 그래도 튼 거야? 어떻게 해서 튼 거야? 집 잘 들어가서 밥 잘 먹고 가면 큰 거야. 국 잘 먹고 운동하고 때로는 가서 눈탱이 밤탱이로 맞고 어머니 아버지 못 살게도 굴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건실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장가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나는 장가가야지 이렇게 해서 살아오지 않았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 이렇게 좌파 새끼들은 자기 자유의지가 내가 이제 기꺼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자, 계속. 신종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화의 주체이시며 또한 각 이기역의 사역이 성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세히 고백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가 대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신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의 안에 내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거룩해진다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성화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다. 성화에서 성령의 실제적 역사는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라는 고백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즉 모든 성화의 과정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실제적인 도우심과 적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성화의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성화의 근원과 힘은 아니다. 애정론의 뿌리에서 칭의의 열매로 나아가는 성화의 성격은 첫 문장에 잘 나타난다. 신조의 구원론, 각 주체가 모두 애정론의 토대를 두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화도 같은 구조를 나타낸다. 즉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세한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성화는 단독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기초한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성화의 사역을 앞으로 거슬러서 예전론적 부르심에 기초하여 고백하고 있다. 특히 알미니아주의가 성화를 칭의에서부터 설명함으로 신이 협력설적으로 기울어진 것에 비해서 신조는 이 차이를 철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칭의보다는 부르심의 기초에서 설명하였다. 즉 부르심에서 기초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론 안에서 이 성화를 다툼으로써 성화의 사역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대요리 문답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성화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여 성화는 예정론에서 다루는 것이 장로교의 정토임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과 예정론을 통해서 이루시는 성화는 인간의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신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다. 이 은총의 선물로서 성화에 대한 고백은 사망에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 완성해 나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욱 잘 드러난다. 네, 우리 이제 준영 형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거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 우리 준영 형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그 다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가 100점 됐으니까 붙어있는 우리도 100점. 이걸 예언적 완료라고 한다고. 하나님 예수님이 100점, 우리도 100점. 이게 성경을 지금 읽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1번 1항을 우리 준영 형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즉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1에서 3화 성화의 정의와 상태
1랑 성화의 필요성과 함께 성화의 정의를 소개한다. 첫 문장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라는 고백은 성화의 필요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당시 신비주의와 율법 회비주의자들은 오늘날 법화처럼 중생을 잘못 이해하여 인간의 본질과 실체가 신적 연합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혁파는 중생이 인간 본성과 성향의 새로운 변화이며 칭의도 재책에 대한 법적인 신분 변화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활된 몸을 갖기까지는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죄와 오염의 상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신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결국 인간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실제적으로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예, 여기에서 보면 요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죄라는 놈은 한번 따라. 죄는 경향이다. 죄는 경향이다. 이거 외우세요. 죄는 경향이다. 죄는 성향이다. 이렇게 돼요. 죄는 성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서울이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그다음에 부산이 예, 우리가 얘기하는 죄라고 합시다.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기차가 여기서 이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가면 아무리 여기에 서울이라는 거룩한 곳에 있다 해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향이 서울 쪽, 하나님 쪽으로 가면 그거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이거야, 이거. 여기에 있으면서 어디로 바뀌었다? 세계관이 세상 자연주의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생, 태어나고, 노,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인데 이 생로병사에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나요. 기독교 세계관. 죄와 사망의 표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해결이 안 됐어. 최고의 권력은 세상은 시작 죽음이. 근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죽으면 어디? 천당. 살아도 천당. 이게 되는 거야. 실제로 영혼이 죽으면 성화. 통화하면 육체가 성화.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 졸라게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 죽어. 그래서 졸라게 살면 뭐 하겠노? 소고기나 사 먹겠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지랄해갖고 내 씨발 죽음 족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게 뭐야? 문학이야. 그 다음에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로 다 철학이 나오고. 그리고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에베레스탄의 고상도 대원이 이야 인간 승리다. 그게 왜 인간 승리라고 하는 거야? 결국 뒤집어는데 죽음을 거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좌파하자, 내가 대적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문학이란 말이야.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 여기서 님은 누굴까요? 이제 그게 다 문학이야. 근데 뭐야? 철학이야. 근데 역사라는 사실 앞에서는 우리는 결국은 다 죽으려구나. 삭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그럼 그 문제 해결하면 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는 경향이 바뀌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칭의는 뭐냐? 또 울어.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죄값을 담당해 준 거야.
이 자식은 그대로 똥이야? 걸레야? 죽을 때까지 그 똥 걸레를 계속 어떻게? 말씀과 함께 성령을 왜? 왜? 한번 따라합니다. 왜? 왜? 십계명을 십계명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없는데 그토록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십계명을 가르쳐야 합니까? 십계명 그 똥을 걸레를 계속 치우는 거예요. 똥 걸레 치우는 건 뭐야? 계속 이런 말씀 듣는 거라고. 그게 성화라고. 오케이? 자, 여기 좋은 돈이 나쁜 돈을 몰아낸다. 경제학용에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들어와서 나쁜 거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랄 막 하면서 내가 막 이걸 만들라고 해요. 이 안에 뭐가 만들면 똥의 100제곱미터 이거 되는 거야. 똥이 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근데 자꾸 성경으로 몰아내야 돼. 그 성경론적 핵심이라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몰아내는 거죠. 자, 쭉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성화의 정의도 간략하면서 성화의 정의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핵심을 드러낸다. 많은 사람들은 성화의 개념을 오해하여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장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윤리적 성장뿐만 아니라 신앙적 성장을 포함하여 우리의 영혼과 몸의 전격적인 성장을 말한다. 그래서 신주는 성화에 대해서 온몸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사라지며 참된 거룩의 실천을 향하여 점점 더 성숙되고 힘을 얻게 되는 인격적 변화라고 설명한다. 결국 성화란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거룩함으로 전인격이 자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성화의 수단에 대한 부분이다. 본 고백에서는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화의 수단이 말씀과 성령으로 고백된다. 이런 이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는 말씀을 표출한다. 말씀이 성화의 외적 수단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다. 인간의 판단이나 결정, 좋은 의도나 공로가 성화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화의 내용이다. 이런 신앙은 16장에서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즉 인간의 것은 그 어떤 것도 거룩한 삶의 규범으로 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1장 성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삼는 율법의 제3명도 늘 강조하여 성화를 소개하는 개혁파의 독특한 성화관이다. 다음으로는 성화의 범위와 성화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한다. 먼저 성화의 범위는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의 전인격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의 자라남이 종교적인 모습에서만 열정적이고 그의 삶에서는 전혀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원론적인 신앙을 비판할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의 전격적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성화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두 가지 소개한다. 죄의 본세가 파괴되고 참된 거룩의 생활이라는 고백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성화의 내용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의로운 삶을 향해 가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소유리 문답에서 좀 더 명확하게 요약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될 것이다. 또한 성화는 단지 외부적인 것으로 나오는 외모 구별된 행위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반응과 그리고 의로운 삶에 대한 태도를 총체적으로
해서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하늘 말씀을 우리 삶의 기본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며 또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성화의 내용은 칼빈주의적 성화의 독특성이다. 예, 우리 이제 우리 만기 전사님. 이 성화는 전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전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3.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수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 개한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이 사망, 성화의 상태에 대한 고백이다. 본 신앙 고백에서는 성화의 불완전성을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알루미안 주의자들과 많은 동주의자들이 완전 성화를 고백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부패의 전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수할지 모르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성화는 이 땅에서 순간적으로 완전히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죄 때문에 여전히 부패의 내용들이 남아있다. 결국 성화라는 것은 율법생활과 끊임없이 전인격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성격이다. 이런 성화의 성격 때문에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싸워가며 또한 어려움 향해 항상 전진해가야 하는 삶의 과정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성도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본 고백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이금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라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네. 자, 결국 성화에서 거룩한 삶이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정의 삶이다. 성화에 대한 이런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에 의해서 값없이 거저 주어진 은총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 성화에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해 주었다. 하지만 비록 성화에서 인간이 노력에 위치해 있다고 할지라도 신조는 결코 성화의 주체나 주관자로서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조는 인간의 선행과 노력은 구원의 대상자의 책임과 의무임을 강조해 주었다. 즉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론 안에서 인간의 자유가 보존 및 확립된 거룩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다. 성화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관적 성격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조화를 지하이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구별해준다. 성화는 사람과 하나님이 활동하셔서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또 분가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화에 대한 공로를 다 취하시는 그러한 것이며 반면에 사람의 역사가 자기 무익한 종이라는 것 외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 또한 토마스 빈센트도 우리가 성화의 실행자이지만 그래도 성화의 주관자라 그것을 요약해야 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구분해 두었다. 우리 그 다음 만기 전사 계속 읽겠어요. 신정은 성화가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연례이며 증거임을 잘 드러내 주었다.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여 말하면서도 둘을 분리하지 않았다. 특히 칭의는 성화의 원인이며 근거로 설명하였고 성화는 칭의의 연례요 증거로 다루었다. 또한 칭의와 성화 모두 신적 적정과 예정론에 기초하여 구원의 논리적 열매로서 고백해 주었다. 개혁파의 구원론은 결코 성화가 칭의의 원인이라 근거를 말해서는 안 되며 성화의 열매를 가져오지 않는
형태로 칭의를 분리해서 말해도 안 되며 더 나아가 칭의와 성화를 예정론에서 분리해서도 안 된다. 예, 이제 이거 어렵죠? 이제부터 좀 쉽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거룩한 삶이란 뭘까? 그럼 거룩한 삶이란. 자, 거룩한 삶이란 뭘까? 자, 우리 이제 준용 형제가 이제 오늘 이제 끝나면 이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천으로 가는데 이제 빨간불이 이제 막 켜지려고 해. 그럼 지나갈까 말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최종권이잖아. 자,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종권이잖아.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선악과 있어야 돼. 선악과야. 뭐 이렇게 선악과. 그러니까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 그래서 이렇게 방이 있어, 방. 땅. 그러니까 이 땅 안에 들어가는 날은 정령 죽으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자,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따르면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줘. 인격적으로 틀려도 돼.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내일 또 살게 만들어 놓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할래? 내일도 틀려도 돼. 모레도 틀려도 돼. 근데 죽을 때 어떻게 돼? 죄의 오염의 말살로 하나님이 승리해요. 결국을 이기는 거야. 지금 똑같잖아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겼어. 우리나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갖고 지금 아이씨. 근데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없어?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데 그래서 목사님 지나고 그랬죠. 총선, 대선, 지선을 다 해야만이 대한민국은 안정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큰 틀에서.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다. 그죠?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아유 아니 하나님 나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조금 됐다고 교만해가지고 이거 다 뻘짓이야. 지금 이재명이 좀 됐다. 그건 지 생각이지. 세계 이재명이가 1번 화성에 산다, 지구에 산다.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이재명이 화성에 살아요, 지구에 살아요? 지금 사는 거예요? 네. 지구에 살죠. 화성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성에서 살면은 어떻게 해야 돼? 떠서 네. 그러면은 결국 지구에 사니까 지구의 대장은 누구야? 지금 트럼프야. 트럼프가 귀살이 부셔버린다니까. 근데 뭐 걱정하고 어차피 처음부터 부정선 거고 처음부터 개판이야. 우리나라 100%다 오염돼 있다. 우리 안에서 여기서 뭐 야 이 새끼야 뭐 이게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그럼 마귀가 뭐 지랄해요. 야, 저 새끼 마음대로 해봐. 자,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 2장 6절 이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준영 형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욥기 2장 6절. 욥기 2장 6절 꼭 찾아요, 준영 형제가. 제가 이거요? 아니, 우리 만기적다니. 2장 6절이요? 욥기 2장 6절. 재밌죠? 욥기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네, 한번 더. 다만 그의 생명은 그의 생명을 해야지 말지니라. 해하지 다만. 말지니라. 아마 그런 누가 중국을 때린다. 이거 깨끗이야. 뭐 사탄이 뭐 별짓을 다 해도 돼. 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죽어나지. 미국이 이거 발표했잖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지금 50%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 50%인데 50%짜리 대통령을 잡아갈 수는 없잖아. 10%나 20%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탱이 밤탱이 우리 한국이 맞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이 새끼 트럼프 이 새끼 나쁜 새끼 야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냐 이 새끼 한번 지나가다가도 자기가
월급 안 나오고 가면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이런 소리 나와야 나와 간다고. 그러면 아이고 씨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사 하나 빠졌어. 마 나오면 뭐 하여튼 20명 정도 되면 어떻게 돼? 너 이리 와. 간단한 거야. 성경의 원리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싸우고 뭐 이럴 필요 없어.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경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경향이 바뀌는 거예요. 경향이. 여러분들이 세상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어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서울을 향하고 있다. 예,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다들 충청도 쪽에 있겠지. 착하니까. 나같이 이제 걸레 같은 놈은 아직도 저 부산 쪽에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어디를 보고 있다? 서울을 보고 있다. 준호도 서울을 보고 있어. 준호는 좀 착해 갖고 한 충청도 쪽에서 서울을 보고 있겠지. 우리 만기 전사님은 경기도 쪽에서 서울을 보고 있고, 나는 부산에서 보고 있는 거야. 나도 천다. 경기도에 있는 놈도 천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친이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역시 어떻게 된다? 십계명을 왜 그토록 교회에서는 가르쳐? 말씀과 함께 성경 하나의 사역.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최고. 모든 것을 그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쉽죠? 거룩한 삶이란 자기 부정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뭐 어려운데 모든 거에서 하나님이 대장이요. 억울한 거 하나님이 대장이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됐죠? 그거 안 돼. 처음에는 안 되는데 어떻게? 점점 플러스가 쫙 늘어나고 마이너스는 딱 마이너스가 조금씩 마이너스는 줄어들어요. 살아보니까 그러죠? 그게 성경이에요.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한 하나님 누구신가를 또한 배웠고 또한 성화에 대해서 배웠고 또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정말 늘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임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저희들이 원하오니 주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주권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신 줄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